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1절만 불렀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로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건 사실인데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과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텐데 은혜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 사람이야 놔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려면 먼저 지난 날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렇지, 내가 지나온 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 은혜가 있어야만 이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해야만 현실을 그리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무슨 은혜예요? 출애굽의 은혜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저들을 자유함을 주시는, 종으로부터 자유가 되게 하시는 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늘날 적용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그러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몰시켜 죽이시고,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는 이 영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떤 김석균 전도사님,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부른 찬양일 거예요. 아마 멀고 험한 이 세상길, 그 찬양에서도 고백하지만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출애굽의 은혜거든요. 이 출애굽을 하여 뭐 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리라고 한 땅,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한 땅, 맹세한 땅, 언약의 성취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430년이나 지난 뒤에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종노릇하던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인으로 살아가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또 오늘도 아까 찬양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1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게 저들이 주거할 집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땅과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집도 주는데 거기다가 또 뭐해요? 11절에 계속 보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마실 물,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물은 대단히 소중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얼마나 물줄기가 막 폭포수처럼 팡팡팡팡 쏟아져 내려가잖아요. 그걸 쏟아져 내려가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뒤에 보면 또 그렇게 집과 우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를, 남의 땅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집과 마실 물과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모든 것, 그것도 특별히 뭐라 그래?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네가 심지 않은 과일, 모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면 지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씀하십니까?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데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돈 버는 거잖아요. 내가 벌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줘요.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갖고 있는 초신자들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죠. 하나님이 일했나? 내가 했지. 하나님이 돈 벌었나? 내가 돈 벌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하면 돼야 돼요. 뇌 한번 살짝 건드리니까 병상가 누워 있었잖아. 꼼짝도 못해요. 순간 정신 한번 잃으니까 중환자 실려갔었잖아. 나도.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뇌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듣지 못하는, 이게 신경 하나 건드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여러분 땅구멍 열어서 땀 쏟아지게 하는 것도 복이 띠다. 그 더운데 땀 안 쏟아지니까 그거 병으로 또 쓰러지더만. 땀이 나야 이게 또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매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양주사님 지금 당뇨 때문에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잖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약속한 땅, 그들이 건설한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 살도록, 그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마시도록, 그들이 심지도 않은 과일을 먹도록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실 때에 그랬어요. 베푸실 때에 너희들 지금 아직 신명기는 뭐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이 신명기를 새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례를 선포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곧 주실 거야. 그 가나안 땅 이렇게 줄 거야. 그렇게 하실 때야 이게. 그런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말이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받진 않은 거야. 받은 건 뭐야? 출애굽. 출애굽의 은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금 마실 물 주시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시고 뭐 이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는데 그것처럼 가나안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누리게 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12절에 말씀하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에 여기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의 족된 데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으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께 은혜, 그분이 하시는 일,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런 예배 시간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묵상을 하시든지 어느 때든지 순간 여러분은 돌아봐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세상만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가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외하며 섬기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 섬김이라는 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 희생할 것,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이 아이가 기르고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고 나면 이제 그 아이가 부모를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인륜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위하여 여호와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거 아닙니까? 이 섬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 어제 오셔서 그랬는가, 이젠 아이들이 크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이 크니까요, 뭔 휴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휴가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를 할 수가 없대요. 애들이 크니까 이게 안 된다노만요. 오히려 이제 애들이 어떻게 갑시다 그러고 불러주면 다행이고, 그거 없으면 그냥 서로 지들끼리 사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듣고 보니 그럽디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어디 시원한 곳에 좀 쉬었다 오시죠.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안 그러면 괜히 서운하지 않아요? 모르지 또.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 거저받는 은혜, 거저받는 은혜. 그러니까 그 거저받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신뢰.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야.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어. 그 언약이 성취됨을 믿으니까 그 언약에 성취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건 옳지 않고요. 함부로 맹세하는 거는 거짓 맹세, 특별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을 주일 오후에 묵상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이제 4계명인데,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여긴 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맹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명과 기초 볼 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그러니까 결국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잘못된 하나님 영광 가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고 적어도 여러분 직분을 걸고 맹세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내걸고 이야기하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 그건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 맹세가 됐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거는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가나안을 차지해서 살게 되면 주변 고을들, 주변 민족들과 이제 접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서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을 이들이 섬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해? 우상 만들질 첫째 말아야 돼. 만들질 말고, 우상 바라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버려야 되네. 버려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여러분, 우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내 마음을 뺏는 거예요. 우상은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라. 왜? 나에게는 누가 있어? 여호와가 있어요. 거저 베푸신 그 은혜, 내게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여호와가 나에게 있어.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 그러니 예수 말고 누굴 따라가며, 예수 말고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자랑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수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찬송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그냥 노랫가락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송하는 게 그냥 트로트 부르듯이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무슨 좋아한다는 의미가 은혜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곡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가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나의 중심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라. 마귀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야고보서도 그랬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내가 틈을 주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따라가지 않으려니까 뭐예요? 우상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우상 만나지 말아야지. 마귀 유혹할 수 있으나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유혹과 이런 걸 물리치려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 마귀의 이런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걸 이기려니까 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심으로 영성을 깨워가고 무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야 할 네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희생하고, 셋째는 그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고, 넷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따르지도 섬기지도 말 것이라. 이 네 가지 쭉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15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한다고 그랬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한다 그럴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이거 하나님 째째하게 질투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럴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귀 새끼 만나서 연애하던 데이트를 하던 세상을 빠져 살던 하나님 관심도 없이 그냥 너만 네 멋대로 알아서 살거라 내팽개쳐 놓으면 여러분, 그게 버린 새끼지.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짓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도 멸절시킬까 두려워해라. 왜 진노하십니까? 왜 멸절시키십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송이 많잖아, 기도도. 근데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며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사랑하시니까 애굽에서
출애굽도, 족각 끓이 흐르는 가나안도, 이게 다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요구하며 질투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일을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어서 거기 보면 그래 16절에 너희가 맞서해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았나 죽었나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한테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 갖다 띄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도록 다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줄 것이다라고, 그게 시편 11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1절 12절에 그걸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을, 여기 오늘 이 말씀이지 16절 말씀, 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고 물리치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왜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시험하는 거거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안 갈까? 의심이거든요. 그게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그런 찬양도 부르죠. 말씀하시면 오라. 그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라. 예, 그러면 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러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하지 말고 앞에 네 가지 은혜 잊지, 여호와 잊지 마라. 네, 잊지 말아야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 섬겨야지. 그 시킨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서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또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이게 임마누엘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앞에서 죄를 범해요? 어떻게 그 앞에서 거짓을 행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앞에서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 여호와 잊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함께. 그래야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대요. 3가지 복을 주십니다. 여기 또 보면 무슨 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래 복을 받고, 아주 통괄적인 복을 받아. 앞에서 이야기한 그 약속된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차지할 것이고, 거주할 집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주시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지금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는 저들은 네피림이고 우리는 아낙자손이고 우리는 이 메뚜기 같다. 이랬던 족속이잖아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 내쫓아 주신다 하는 내쫓아 주신대.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싸울 것 없어.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신대. 누구를? 대적들을.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쫓아 주신대. 멸해 주신대.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애쓰고 수고할 일 없이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다. 여러분들이요,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범사의 모든 거 주께 맡겨보세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맹세하셨던 그 땅 차지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7족속 내가 다 쫓아내 줄 거야. 그들이 살고 있던 집, 그들이 심어놓은 과일, 그들이 갖고 오는 모든 거 파는 우물, 그거 다 너희들에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엔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금 등급이 떨어질 정도니까요. 이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세상 흐름이 그래요. 지금 기후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요. 이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니까요. 정말 주님 오실 날 다 됐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근데 어쨌든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 하여튼 오실 건 분명하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거 믿고 오늘 핵심 주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더 소중한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자. 그러면 이 모든 이미 주신 복 외에 앞으로도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날도 은혜 받았고 지금도 은혜 안에 살고 앞으로도 은혜 안에 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 늘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늘 그 고백하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속색이고 문화도 뉴스만 틀면 아주 스트레스거리란 뉴스를 보기 싫은데 그렇다고 세상 소식도 너무 몰라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쩌다 보면 뭐가 잼버리가 또 요즘엔 어쩌고 그러는데 오늘 밤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그 은혜를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